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곧 교회에 관한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회 서신으로만 불려지면 이거는 목사님들만 보면 되겠구나. 실제로 디모데전서는 목사 안수식을 할 때 많은 경우에 디모데전서를 이 목사 안수식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이 어떻게 목사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없이 어떻게 성도님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라는 존재를 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예배하러 모이는 남자들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어제 본 본문인데,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사회생활이 되겠죠.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분노할 만한 일들이 있고 다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차지하려고 회사에서 막 싸우고 왔어요. 그럼 바로 예배당에 와서 앉으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회사에 가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혹은 다툼이라는 것은 내 이익을 뺏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근데 지금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다툼이 없도록. 그것이 남자들의 예배를 향한 준비라면, 오늘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는데 여자분들에 관한 내용이 훨씬 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더 중요하기도 하고 혹은 더 세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소박해라, 단정해라, 왜 이런 말들을 계속할까?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일반적인 여자들, 제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에베소는 상업 도시였고 큰 항구가 있었으니까 또 종교 도시였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는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파도가 칠지, 언제 큰 바람이 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해안 도시에 가보면 이 굿하는 사람들, 무당들이 다른 일반적인 동네보다는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의 대표적인 우상이 아데미라는 여신이었는데, 제가 한번 그림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24개의 이 여성들의 유방에 달려있는 그런 아데미, 왜 그런 모양을 만들었을까? 풍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성들의 유방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는데 2 곱하기 11호에서 24가 된 것이죠. 아데미를 믿으면 풍성해질 것이다. 아데미를 믿으면 물고기도 많이 잡을 것이고, 바닷가니까 아데미를 믿으면 항구에서 상업해서 돈도 많이 벌 것이다. 그러면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술집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창녀들.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가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아데미 신전에 와서 돈을 바쳐서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이익을
이제 아데미라는 시의 이 에베소라는 시의 재정으로 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세금이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로마가 세금을 걷었지만 그 세금은 로마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에 말하자면 고위 공무원들은 뭘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성들을 유혹해야 되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장식을 잘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해라, 단정해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여자분들이 좀 더 관심이 많고 훨씬 다양하지요. 여행 갈 때 여자분들 가방의 크기를 보면 됩니다. 남자들은 자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가도 여자분들은 집을 다 들고 가는 것 같죠. 도대체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데리고 해외를 이렇게 이 일본도 가보고 선교지도 가보고 했는데 아직 20살이 안 됐단 말이에요. 화장도 막 하고, 오래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고등학생들이 화장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가방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도대체 뭘 들고 왔냐 하니까, 목사님 여행을 가는데 신발이 4개 정도 있어야 된대요. 우리 5박 6일 가는데 신발이 왜 4개나 있어야 될까? 우리가 패션쇼를 가는 것도 아닌데, 여자들은 하나님이 좀 다르게 만드셨구나. 자,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라는 말은요, 뭐 배꼽티를 입으면 안 된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단정하네라는 이 헬라 단어는 코스메인입니다. 이 코스모스, 우주 혹은 질서, 우주가 질서로 만들어졌거든요. 태양의 가운데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돌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옷을 입으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정하게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란 우리 내면에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이리 갔다가 저런 얘기 되면 저러 갔다가, 그럼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너희 마음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단정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오다가 옷집에 옷을 하나 봤어요. 그럼 하루 종일 마음이 거기 꽂혀서 저 옷 사야 될 텐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에, 너희 내면의 질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건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일반적인 여인들,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 여자분들 머리가 긴데, 에베소 사람들도 여자분들도 머리가 길었는데 긴 머리 한번 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따왔으니까 또 다른 장식은 없을까? 금핀을 한번 해볼까? 진주로 한번 치장을 해볼까? 그런 곳으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품을 하지 말고 너희 내면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 단정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대단한 옷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배를 우리 영혼의 미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미장원이 많죠. 여자분들 그날 머리하고 나면 기분이 좋죠. 아이고, 내가 오늘 머리가 예쁘게 됐구나 하고 기분이 좋은데, 교회는, 예배 오시는 것은 내 영혼의 미장원, 내 영혼을 단정하게, 내 영혼을 아름답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자분들의 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잘못 읽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학교에서 여자분들이 이 구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분하게 해석해 보지 않으면 일단 감정이 상하거든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신학교에서 배우는 여자분들은 배우기도 하지만 나가서 가르치는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교회 가서 전도사님으로 사역도 하시고, 또 우리 교단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여자분들도 목사 안수를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여자분들이 이 본문 디모데전서 다룰 때 좀 마음이 불편해 보여요. 여자분들이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큼.
이 본문들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여자는 가르치지도 말고 남자를 주관하지도 말고 이 말을 그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여자들은 신부 서품 받으면 안 돼 수녀로서 신부를 돕는 일을 하는 거야 말씀은 미사는 신부가 주관하는 것이고 수녀님들은 이제 주로 이 가톨릭 전통에 보면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고아원을 거기서 봉사한다든지 혹은 주방에서 신부님들의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역할이 바로 여자들의 역할이야. 왜? 여기 근거가 있잖아. 여자는 가르치는 것 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굴라는 남편인데 아굴라라는 남편은 브리스길라 다음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뛰어난 동역자 가운데 여성을 먼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 이 에베소의 상황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에베소 당시 교회 안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우리 육신을 뭐 화려하게 꾸미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질서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깨어나서 남성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이 시대와는 그 상황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여자분들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있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그러면 아기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 중에서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 해산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인데 너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것인데 이거 바울이 자주 했던 말이거든요. 그것을 품으면 해산하는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베소에 적용하면 너희가 세상 여자들처럼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고. 제가 청년부를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남자 청년들 유심히 봤어요. 제가 봤던 남자 청년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진중하고 야 저런 친구 참 괜찮다. 제가 그래서 남자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괜찮은 자매들이 있다. 잘 봐라. 근데 남자 청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자매들은 화장도 잘 못해요. 이 바보야 화장도 못하는 그게 매력이다. 화장을 잘하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 아냐? 라고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나가보면 좀 더 화려하고 뭐 세상 말로 좀 더 세련되고 이런 사람이 많아 보이거든요. 왜 그 친구들이 화장을 잘 못하겠냐? 기도하느라고 그런 거다. 기도하느라고 주말 되면 교회 섬겨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쉽게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냥 내가 한번 교회 나와 줄게요. 이게 아니라 남자들은 각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일하고 있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에 제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돈에 마음이 다가 있으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안 되죠. 목회자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즘 이 목사님들 가운데는 주중에는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
신학적인 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냐? 혹은 사도 바울도 텐트 치면서 일하지 않았냐? 사도 바울의 상황과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가서 일정 기간을 섬기고 떠났거든요. 그런 사역의 패턴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오늘날의 목회자는 한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은 다른 일을, 저도 개척하고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개척하기 전에도 생각했고, 내가 다른 일을 좀 하면서 교회 재정이 안정되고 우리 가정의 생활도 안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늘 고민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교회 가운데 세워두는 것은 다른 일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이 짧은 설교를 하나 하는 것도 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제가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하루 종일 딴 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로맨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가는 것에 두지 않고 저 옆집이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30대 초반 중반 되시는 여자분들이 여름 휴가가 되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족끼리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 가서 무슨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봐라, 내 친구들에게 나도 여기 갔다 왔다, 나도 이런 거 했다, 나도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대가 지날수록 요즘 젊은 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길가에 나가보면 화려한 사람들 많이 보이죠.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대단한 일들이, 대단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늘 8절에 남자들에게 했던 거룩한 손을 들어 각처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남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 10절에는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15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품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에는 화려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화려하게 꾸미고 단장한 것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무언가를 볼 것이고 무언가를 들을 것이고 마음에 무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질서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